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절 말씀 우리가 설교했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설교를 한 후에 복음이 2년 동안 증거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제자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을 때에 그 복음이 또 뻗어나가는 또 다른 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거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는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고요, 도시가 변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마술사 같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낫고, 그리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덩달아서 따라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더불어서 몇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똑같이 따라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물러가야 되는데 귀신이 안 물러가고 오히려 물어봐요. 너 도대체 누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네가 뭔데? 황당하지요? 오히려 그러면서 귀신이 그 스게와의 아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놀라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도대체 뭐냐?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그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지요.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 이야기, 도대체 저 예수가 뭐냐? 귀신들도 복종하더라. 그리고 그 귀신들의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니까 두려워합니다. 겁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그리고 행한 일을 알리더라. 자복하더라. 회개하더라. 찬송가 94장 잘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1절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요. 2절은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요. 3절은 뭐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요. 그런데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서의 즐기던 것들,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야, 이거 별거 아니더라, 헛되더라. 그 속에서 마술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그 마술책들 굉장히 비쌉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박용호 목사님이 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비싸다고 했죠. 하나하나 다 필사를 하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 마술책들 자기들이 정말 자랑이었습니다. 긍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아니더라. 그리고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은 5만이라. 환산,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무려 25억이나 되는 큰 가치죠. 그런데 그거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게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길이었습니다. 우르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이게 자랑하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자랑이었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네요. 예전에는 누가 선물로 담금주를 주면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담금주 좋아서 진열장에다 착 장식을 했는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내가 참 부끄럽네요. 해외여행 가면 각 사람마다 다 찾는 게 다 다르죠.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와인잔. 그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컬렉션으로 이렇게 장식했는데, 참, 이거 별거 아니네요. 내가 이걸 뭐 그렇게 자랑했나. 남자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또 막 힘들면 뭐 야동도 보고 포르노도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 짓 해야 되나, 이거 왜 해야 되나, 후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전에 즐기던 거,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였구나.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 자랑하던 거, 그거 바꾸더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의 변화, 다른 것보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요, 돈 어떻게든지 대출금 갚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 최고죠. 지도도 모든 게 다 우리 가족. 그래서 대출금 갚고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런데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게 뭐 율법이냐 복음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귀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드릴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알 때에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사회가 변화되어집니다. 도시가 변화되어집니다. 마술사들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이 사람들이 소동을 벌입니다. 은장색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큰 아데미 신전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념품 파는 거예요. 신전 모습 기념품, 신상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더 다른 나라에 가면, 해외 가서 막 캄보디아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이 기념품을 사요. 근데 그 기념품들 중에서 이 종교적인 것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요, 눈 모양, 이게 귀신의 눈이다, 사탄의 눈이다, 이거 있으면 애군 막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와서 우리 아데미 신전의 신상, 그 다음에 우상 사야 되는데 안 사더라는 거예요. 왜 안 살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25절 말씀 볼까요?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팔아서 그렇게 풍족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복음이요 한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을 바꿉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마술책들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아데미 여인의 신전과 신상, 이것이 바닥에 굴러다니더라는 거예요.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1세기 때에 총독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자에게 보낸 질문이 그 책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아 그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황제여,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전부 다 제사 지낸 고기예요. 근데 다 제사 지낸 고기인 거 뻔히 아는데 누구는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죠. 지금 동일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먹지 마라 라고 해서 안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제사 지낸 재물을 먹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마음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다른 우상의 제물로 내가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참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힘들이요, 하나하나의 힘들, 누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죠. 그것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도시를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절대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면 교회는요 권력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도는요 번번이 실패했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금 당선됐죠. 카멀라 해리슨이 아니라 박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우세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 기독교가 같이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보수 기독교 쪽에서 바이블 벨트, 러스트 벨트 혹은 바이블 벨트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동성애, 친동성애 정책을 하고 반성경적인 것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싫다, 조 바이든 넘어오면서 이것이 확대되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아니다, 다시 성경적 가치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트럼프를 외쳤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히려 위에서 안수기도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군대에게 워크라고 데이라고 하는 친동성애적인 정책들 전부 다 폐기하라고 명령해버렸죠.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잘한다고 박수를 쳐야 될까요? 또 다른 염려와 걱정 아닌가요? 기독교가 또 다른 힘과 정치와 결탁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요 또 다른 역효과를 가지고 와요. 또 다른 기독교 우파를 가지고 와요. 오히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좁은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지, 그 십자가의 도는 힘으로써 누르고 완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데, 한국이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졌죠?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달 평양 그 추운 날씨에
말씀 사경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경회 앞에 모두 다 보찜을 지고 자기 음식 들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당시 장로였죠.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안에서의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시는 거기에 못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토해냈습니다. 실토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데 무슨 장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잘못을 했는 나 같은 것이 무슨 장로입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본인들의 가슴에도 메이는 거예요. 자, 장로님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1월달 추운 난방도 되지 아니하는 그 맨바닥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하고, 야,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 모양이다. 평양 도심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불구덩이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서 뒤집어지고 자기도 회개를 하고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었죠. 근데 단순하게 말로서만의 회개가 아니었고요, 눈물 흘리고 이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네 깨달았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예전에 그거 잘못했는 내가 죄인이요, 날 잡아가시오. 경찰서에 찾아가서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가 평양 시내 가장 좋은 흥청망청하던 그 평양 시내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주일이면 문을 닫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신분 차등이 있었죠. 백정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쑥가마 장사대에 대해서는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다. 그 속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1907년도 1월이면 1907년도 2월 달에 서상돈, 그리고 윤필재, 그리고 또 세 분이 윤필호, 김광재 세 분이요, 대구에서 국채 보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평양 부흥운동의 여파였던 것이죠.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에 차관을 줬는데 이 빚이 있다, 이 빚 갚자. 그리고는 술독에 빠져 있지 말고, 나라 잃었다고 망국병에서 술독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담배 이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반지를 팔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빚 갚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개를 넘어서 점점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합니까?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개인의 결단, 주님 앞에서의 회개의 운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이 도시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제자훈련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을 건, 말씀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바울을 변화시켰죠. 바울에게 새로운 꿈을 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당시에 최고의 세계의 중심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합니다. 모든 것들이 로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당신은 세상에서의 중심입니다. 바울, 그는 죄인의 괴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갔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가려져 있던 눈을 벗기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더 먼 곳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해 있는 반도, 그 반도에까지 나아가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에게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한, 세계 중심을 향한 그 꿈, 하나님이 그 꿈을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의 선교의 비전 공유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어떤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상담이었느냐 하면 선교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그 선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이 선교에 동참할 거냐, 그 선교에 대한 고민들, 참 귀한 고민이죠. 그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거는 축복이었어요. 정말 귀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교를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선교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동명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무려 1,300명, 경성대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무려 1,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만 300명이 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미 들어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한 선교사님들,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위로하고 같이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가 은퇴 후에 또 선교지에 가서 또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이잖아요.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는 거죠.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해외에서는 보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K-팝, K-문화, K-푸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야, 한국에 가면 도둑도 없더라, 한국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K-뷰티도 있고 다 좋다, 외국에서는 전부 극찬을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천국인가요? 오히려 지옥이지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뭐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이잖아요. 왜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지옥입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지옥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꿈을 꿀 수가 없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서, 앞을 바라보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도대체가 꿈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하죠? 어른들은 꿈이 필요 없으세요? 어른들도 꿈이 필요하죠. 그 꿈이 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길 때에 내 가슴이 뛰는 것이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아주 신납니다. 잠을 안 자더라도, 내가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더라도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즐거워요. 근데 오늘 그 꿈이 막혀가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가 꿈꾸죠?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자녀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환상, 꿈을 꾸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 그 꿈을 꿀 때에 내가 아직 살아있고 그 꿈을 꿀 때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망한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죠? 여러분, 꿈을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새로운 꿈,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갔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 정치의 불안정, 그리고 출산율 저조,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 급변. 그런데 정말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사실 꿈이 없는 거죠. 그냥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025년도가 되면서 새로운 몇 가지 꿈을 꿔보죠. 첫 번째가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꿈을 꿔봅니다. 청년부가 주체가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어른들도 돼요. 내년도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이제 모집할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선교 현장 왜 갑니까? 비싼 돈 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가서 보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요, 내 안에서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일을 하실 것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눈 감고 귀 막고 있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내 안에서 새로운 다시금 꿈이 생기는 거죠. 그 외에도 많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저는요 요즘에 제일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1층을 어떻게 편의점을 만들까. 편의점 만들까.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이길배 씨가, 상승건설 이길배 씨가, 목사님 여기 자리가 딱 버스 정류장 앞이고요, 여기가 편의점 자리입니다. 맞죠? 정확하죠? 편의점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인재를 길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소망되는 교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어떻게 편의점, 물건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꿈꾸고 그걸 고민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꿈을 꾸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꿈이, 그것이 넘쳐서 우리의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